지난 주일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한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가? 두 번째 질문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기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가?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주관적인 영역에 속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질문,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 질문은 비교적 객관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전히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다 순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열매가 작든지 크든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 순종의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알고 있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다. 단호하게 선언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하여, 이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계명을 마땅히 지키는 것인데,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옛 계명으로서 사랑, 그리고 새 계명으로서 사랑,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보에 있는 대로 첫 번째는 옛 계명으로서 사랑, 두 번째는 새 계명으로서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런 순서대로 본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옛 계명으로서 사랑입니다. 자,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 권면하는 이 권면이 사도 요한이 새롭게 말하는 새로운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미 들은 바 말씀 속에 사랑에 대한 권면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웃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았더니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사랑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옆으로는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요체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말씀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잘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들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 한번 띄워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다른 이방신들을 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2계명은 무엇이죠? 2계명은 조금 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은 이방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2계명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 진노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계명은 무엇이죠?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혹 함부로 부른다고 하면 그런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언짢은 것이고 기분이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4계명은 무엇이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이날을 더욱 귀히 여기고 잘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저절로 지켜질 수 있는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6계명은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는데 저 사람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죄를 범할래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계명은 무엇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이런 죄악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다른 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잘 지켜질 수 있는 계명들인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율법사의 질문에 일맥상통한 답변을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마태복음 22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 종류가 무척 다양하고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고 다양한 복잡한 율법들 중에서 무엇이 제일 큰 것입니까?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복잡한 율법 딱 두 가지로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대한 권면은 구약에도 있었던 이 말씀이고 새삼스러운 권면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새 계명으로서 사랑입니다. 새 계명으로서 사랑. 자,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7절에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읽으면 8절에 와서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7절에서는 내가 새 계명 쓰는 거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어서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쓴다.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은 말을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 대한 권면, 이 권면이 어떤 측면에서 새 계명인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 8절 끝에 있습니다. 8절 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끝에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벌써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을 실천할 아무런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기본 마음판은 다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할 마음의 여지가, 내 살기도 퍽퍽한데 다른 사람 용납할 마음의 여지가 우리 안에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엄하게 우리에게 명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참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계명으로서 사랑은 무엇인가? 제가 주보에도 적었는데요.
새 계명으로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워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 계명으로서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워 사랑하는 사랑. 자,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구약 시대는 명령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우리들에게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게 하십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참빛으로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 한 가지를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때 제자들은 서로들 간에 누가 더 높은 자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논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말없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말없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 당시 다른 이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제자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그뿐 아니라 택함받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남기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남기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거, 그것이 결코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절대 저 사람 앞에서는 내 무릎을 꿇지 않겠다. 나는 절대 저 사람의 발은 닦아주는 일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을 섬기고 잘 받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예수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 뒤에 하신 말씀이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자체는 새 계명이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새 계명인가? 그것은 후반절입니다. 후반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계명에는 계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모본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발을 다 씻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세 계명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이 여러 종류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불쌍해 보이는 사람,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 위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만이 사랑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돌아보고 힘을 다해 도와주는 것, 그것도 참 귀한 사랑의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은 그 정도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의 사랑은 불신자들도 웬만한 사람이면 다 하는 사랑입니다. 불신자들도 불우이웃 돕지요. 불우이웃 돕습니다. 불신자들도 나라가 재난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구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은 그 정도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사랑. 나에게 상처 입히고 해를 끼친 사람 미워하지 않고 용납하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나의 위신과 체면을 지키면서 그것을 어쩌면 더 돋보이게 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종의 모습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도 낮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다른 이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계명만이 아니라 신약의 새 계명을 받은 우리들은 여기까지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 사랑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지요. 더구나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 용납하는 사랑,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 자, 이런 사랑을 하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이 중요한 명령임에도 결코 쉬운 명령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광명한 빛 가운데 거한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한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 자,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자기 스스로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여기 복수가 아닙니다. 그 형제를 미워한다고 했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어둠에 있는 자요.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각자가 자기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그러나 반대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이 다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다. 자, 또 중요한 것은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0절 끝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일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실족하지 않고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대로와 같은 광명한 인생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하는 말마다 내 마음을 후벼 파듯이 상처 주는 말만 골라하는 사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까지도 넉넉히 품어내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인생길이 광명한 대로와 같은 복된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별 수 없어서 미워한다. 내가 어쩌겠는가? 미운 짓만 골라 하는데 별 수 없어 나도 저 사람 미워한다. 그러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러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내면 내가 훨씬 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옆에 사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어라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실제 쫓아다니기 때문에 사울로 인해서 다윗이 성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길에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에 저주하면서 따라오는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고 그 모든 책임을 다 자기 탓으로 돌렸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고 섬겼고 용납했기 때문에 다윗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 본문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어둠에 행하며, 이거는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둠 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끝에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어떻게 해요? 멀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아예 어둠 속에서 눈을 멀고 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옛 계명으로서 단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완전한 참사랑을 다 보여주셨고, 나에게 그 사랑을 입혀주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 나에게 사랑의 참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시면서 내 마음이 변화받고 감동받아 사랑의 사람이 점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광명한 빛 가운데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날마다 복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을 입혀주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라고 명하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도록 기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나고 변화되어서 점점 더 큰 광명의 세계로, 빛 가운데로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날마다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